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그들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오늘 유망이 길로 근쟁에 빠지리.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길로 들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며 저 천성간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어서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통일 찬송가 46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통일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함께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를 넣고 전나는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내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밖에 멀고럼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자리 가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불빛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럼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럼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새벽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다니엘서 12장 말씀입니다.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날마다 스스로 드러내며 비교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이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에 있는 자는 깨달으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달에서 1335일까지 일어날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그리고 다니엘서는 바벨론, 메데, 그러니까 미디아, 바사, 페르시아를 면밀하는 대제국의 심장부에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그리고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통한 그 승리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역사 전개 과정의 묵시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을 바라봅니다. 이 12장에서는 다니엘의 생애 후반기, 곧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원년, 그러니까 BC 한 552년부터 바사 제국의 고레스 3년, BC 536년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4대 묵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후반부에는 4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은 마지막 그 환상 중의 일본으로 다니엘 선지자가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이기에 히데겔 환상이라고도 합니다. 이 12장의 내용을 크게 4부로 나눈다면 이 4번째 환상을 히데겔 환상을 4부로 나눈다면 제1부가 10장 20절에서 11장 4절까지의 4명의 바사왕의 역사와 헬라 제국의 형성, 분열에 관한 예언이고 2부는 11장 5절에서 20절 애굽의 플레로마이오스 왕조, 수리아, 셀로코스 왕조 사이의 전쟁에 관한 예언, 그리고 3부는 11장 21절에서 마지막까지 셀루쿠스 왕조와 안티쿠스 4세 그 왕의 찬탈과 몰락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2장은 말세의 대환란과 최후의 심판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들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이 마지막 때의 종말론을 들고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가 이렇다 하면서 이 땅의 생계를 포기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그것이 믿음이라고 사람들을 종용하고 거짓된 사단과 이 사이비 그리고 수많은 헛된 사람들을 헛된 일들로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마지막이 다가왔으니 이 땅의 모든 것은 필요 없다라고 종용하며 사람들의 재물과 인력과 모든 것을 끌어서 자신들을 위해서 그 종교의 이익을 위해서 쓰였던 거짓된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종말이 하면 일견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종말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그 헛된 사입이나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어떤 다르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마지막 때 환란에 대한 기록에 대한 말씀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이른 것 같지만 정말로 마지막 때가 이르지 않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는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특별히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다르게 살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적절할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합니다. 흔히들 우리 어른들이 혹은 10대들이 혹은 청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린다며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며 지금보다 더 공부를 잘할 것이며 더 열심히 살 것이며 그래서 내 인생을 훨씬 더 멋지게 바꿀 거다. 이런 생각들 우리가 종종 하죠. 그래서 소설이나 미디어나 다른 일것에 많은 것을 보면 그러한 것들을 소재로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내 마지막 지금의 상황을 안다면 내가 이제로 돌아갈 때 나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내가 어리석게 행동했던 것은 그 마지막에, 즉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을 기록합니다. 마지막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요, 우리가 이 환난과 위험과 핍박 가운데 두려워 떨게 하거나 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이냐 해석하기 위해서 흔들리거나 마지막 때 종말의 헛된 삶이 매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주신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오늘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지막을 알기에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종말론적인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 환난, 핍박 이런 순간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쓰이기도 하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지막을 알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들며 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것이 바로 종말론을 올바르게,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온전한 태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12장 말씀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갈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일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약속은 다니엘서를 보아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향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세에 큰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환난인지 어떤 핍박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는다면 지금의 시대가 그 환난과 핍박의 때라고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의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정말로 주목하는 것은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깨어난다, 우리가 부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당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 하나님을 수치를 당하여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할 자.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 판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계속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감찰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 모든 순간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뜻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있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다 언젠가, 우리가 그때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음이 있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옳은 길에 서길 원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헛된 이 땅 삶 가운데 매이다가 마지막 때에 수치를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지혜 있는 삶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시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에 의지하는 삶,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자신의 믿음을 신실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연단하는 믿음입니다.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헛된 사람들이,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하게 한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오늘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삶이요? 지혜 있는 삶입니다. 특별히 그 지혜 있는 삶은 홀로 나 혼자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는 생각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을 결단하기도 하며 또 그것을 위해서 서기도 하며 우리가 사회에 있는 삶, 가정, 직장,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결국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으로 이어질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가운데 주어집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은요,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현세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오늘의 믿는 자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분명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매 순간순간은 다른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마음이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말씀에 분명히 기록한 것처럼 지혜 있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에서 다니엘은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어쩌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이 명확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묵시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 때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 해석할 능력이 없기에 오히려 더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결국 이 해석 뜻이 무엇한 분명한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그 해석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대한 도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나누지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전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현실의 상황과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감찰하심을 알기에, 이 현실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환난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죽임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변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 영생과 상급,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연단 가운데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한 자며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지만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며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지혜 있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구약의 황금이라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미가 선지자는 외치며, 하나님께서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그런 것들을 받으실까?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 같은 것을 받으실까?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만화들을 드릴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지혜 있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인자를 사랑하는 삶, 그 사랑의 삶이 이 땅권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런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이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다 해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니엘도 분명히 고백하였습니다. 그 지혜 있는 다니엘도요, 다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마지막 때야 돼야 이 말씀을 알 겁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마지막 때를 안다고 사람들을 흔들면은 그 수많은 유혹과 그 수많은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지혜 있는 삶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마지막에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현실로 돌아가서 그 삶을 살면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십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은 압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음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아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삶으로 살아가려 결단합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합니다. 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있는 삶이 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정, 직장, 우리가 발길되는 곳곳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 삶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님이 되시길, 오늘 삶으로 지혜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제 자신이 되시길, 제 자신이 되길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내가 있는 직장 가운데, 내가 있는 수많은 사람을 만난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신 오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연약한 자들입니다. 언제나 많은 순간들 가운데, 많은 유혹 가운데, 많은 현혹 가운데, 많은 핍박 가운데, 혼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흔들림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한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인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알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함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가는 회개의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서 하나님, 삼덕의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서 여전히 마지막 때이기를 만민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흰옷 입은 사람들,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일어난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기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내가 있는 직장이,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옆에 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사람들 옳은 데를 돌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선교지를 위한 삶으로 함께,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바라보며 여전히 지금도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지경들 주님 열어주시옵고 선교지 모든 사역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서 하나님, 우리 삼덕의 다음 세대가 몽골을 향하여서 떠났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교사들 8명의 인솔자들과 우리 함께하는 22명의 아이들이 몽골 현장 가운데 갔습니다. 하나님, 이 몽골 현장 안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서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 손가발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몽골 TV를 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 땅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신실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람들, 오늘도 복음 앞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이 있는 그 은혜가 온 땅 구석구석에서 온 지경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도가는 그 삶이 주님 앞에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필요한 것들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푸시오며 주님 지켜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몽골의 영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간 걸음들입니다. 인간들을 바라볼 때 부족한 걸음들 많이 있고 인간들을 바라볼 때 인간의 생각과 계획들이 꺾이는 순간들이 많이 있겠지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몽골 땅 가운데 품은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를 위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 모든 오가는 순간들 지금 지켜주시옵고 보호하시며 우리 자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심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만나며 나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의 말씀을 알기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수많은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수많은 선교 현장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선교의 삶들 주님께서 그 선교의 모든 사역들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몽골로 향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주께서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걸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이 여전함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